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행운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행운하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전할 텐데 좀 생소하죠.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를 나오시고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맥주 감사가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농사에 절기가 있어요. 1년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리를 심어요. 보리를 심고 이제 그 열매를 거둘 때쯤 될 때가 이제 한 6월절쯤 되어지고요. 그 6월절에서 이제 그 밀도 이렇게 같이 처음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밀이 추수가 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게 칠칠절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면서 언제 과일을 수확하냐 하면 초막절 때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를 수확을 하는데 하나는 맥주절 때, 칠칠절 때 밀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때는 이 과일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농경시대 때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농사는 곧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우리 바닷가 쪽에 가면 무속신앙이 강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배 타고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속신앙이 강한 것처럼 1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농사꾼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날씨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늘은 날씨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야 되고 때를 따라 바람을 불어줘야 되고 때를 따라 햇볕을 주셔서 곡식이 있고 과일이 익어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민족.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는 반드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16장 17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하나 있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그렇죠.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과 은혜가 하나님한테 오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3대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대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와서는 안 돼요. 첫 번째 나오려면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야죠.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몸만 가면 되나요? 그렇죠. 마음도 따라가야죠.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따라가는 것에 모두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물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3대 절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예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영적 예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 뭐가 갔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갑니까? 몸이 갑니다. 예. 또 뭐가 가요? 마음이 갑니다. 예물은 뭐예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이 뭐예요? 다시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어떤 분들은 헌금만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네. 어떤 분은 몸만 와요. 마음은 안 왔어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게 영적 예배냐고요? 아니라고요. 예물을 드려도 마음을 담고 거기에 메모라도 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거를 다 드려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드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귀찮게 왜 자꾸만 나한테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는 6월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14일 날 무슨 기념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임됐다. 그래서 자유가 되어진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던 이 민족이 파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첫 번째 장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이게 장자의 제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오면 뭘 봅니까? 피가 있으면 여기는 죽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없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누구까지 죽였냐면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애굽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재앙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우리는 뭘로 지킵니까? 성금요일 날 고난주간 6월절의 행사를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름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름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사는 거죠. 내 안에 누룩을 제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되어지는데 그 후로부터 50일이 지나면 77절, 그러니까 7주를 7로 곱하면 49일이죠. 그 다음날 50일째 드린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 곡식이 이렇게 자라는 걸 몇 단을 가지고 한 단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단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이렇게 높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남은 곡식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알을 맺고 그렇게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이고, 그 후로 50일이 지난 다음에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기는 날을 세는 거예요. 7주를 세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3주, 4주, 5주, 6주, 7주. 그래서 그 날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특징은 날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수확을 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드릴까요? 이미 우리는 오순절을 지냈죠. 성령 강림 주일을 5월달에 보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일주일 전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월달 거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에 성령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다음에 40일 동안 백성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있다가 오순절 50일이 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돼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우리 교단도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순절이 뭔지. 그 오순절의 의미는 새 언약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이제 교회와 성령께서 함께 이뤄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뭘까?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초막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3천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수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임과 객과 부하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초막절은 광야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텐트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지을 때 반드시 구멍을 내서 별이 몇 개 보이고 하늘이 좀 보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 광야를 상징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짓고 있어요. 아파트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서 초막절을 지켜요.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아까 과일이라고 했잖아요. 과일을 이제 대표적인 과일들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초막 77절도 새로운 시작이지만 초막절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어요. 근데 초막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념은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모아서 심판을 하게 되어진 때, 그때가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가운데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신명기 16장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나와서 온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온 마음 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방법. 마음이 빠진 감사도 있어요. 말로만 하는 감사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뭘 다 하라고요? 마음을 다 담아서 정말 적은 물질이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고 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인데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주를 세라고 했어요. 7주를 세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건 초실절인데 그때부터 7주를 세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그러면서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뭘 해야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누구와? 내 성중에 있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손님, 지나가는 과객, 고아와 과부, 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뻐하라고. 기뻐할 때 누구만 기뻐할까요? 보통은 있고 높고 가진 자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다 함께 해드려요. 다 함께.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를 기억하라고요? 애굽에 내가 종살이 할 때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요. 내가 죄인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고 살라고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백집사님이 얘기했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세 가지 정신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복과 은혜에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때를 따라서 주시는 복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확이 없고 소출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년이 지나면 굶기 시작해요. 2년이 지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년이 지나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흉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누구와 함께 나누라? 이웃과 함께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있는 자는 더 내놓고 없는 자는 내놓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주를 세는 거예요. 7, 49일을 7주를 세는데 이 7주를 셀 때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넷째 날 50일을 계수한 날 새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슨 소제요?
새로운 소재, 새로 수확한 소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카운트를 할까? 가장 이 열매가 풍성하게 이 풍년이 들고 수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주는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6주 동안은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줘야지 이 밀알이 실하게 연근해요. 근데 만약에 첫 주에 남동풍이 불거나 6주 동안에 갑자기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 이 알이 연글질 않아요. 그래서 보리나 밀이 이삭이 충실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첫 주 시간이에요. 첫 주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6주 동안에는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서 이 과일에 꽃이 피고 꽃이 핀 그 꽃에 수정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6주 동안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이 농부들의 마음은 뭘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농사가 풍성하게 열매 소출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셔야 됩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안 와야 되고, 올 때는 와야 되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고, 차가울 때는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분은 낙과 때문에 결실할 때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과일이 다 떨어졌어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배추를 갖다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어떨까요? 망치는 거죠.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리고 한탄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요. 날마다 그 50일 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 그래서 초실절부터 7주 49일을 해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수확이. 그냥 수확된 것은 별로 기쁘지 않죠. 그러나 정성이 들어가고 거기에 내 손이 들어가고 농부의 수고와 땀이 들어갈 때 수확한 것은 얼마나 기쁨이에요. 뭐든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내 땀이 들어가야지 귀한 거예요. 지난주에 로또 얘기했잖아요. 귀하지 않다고요. 불러서 들으면 귀하지 않다고요. 그걸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걸 드릴 때 마음이 담겨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복과 은혜에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어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었던 곳, 두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15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누구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객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런데 다 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놓고 같이 그렇게 하나만, 그게 공동체랍니다.
차별이 있으면 공동체에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해라. 이번 주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온 마음 다해서 정말 힘껏 자신들의 것을 내놓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재료가 모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마음도 그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도록 누가 허락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들꽃교회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함께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가 뭔가. 우리는 과거는, 우리의 신분은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롭게 출발하라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민 중에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애굽의 종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줘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맥추 감사절 때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절기상으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났을 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벌써 지켰고 오순절이 지났어요. 그렇죠? 올해는 5월 19일 날 지켰어요. 근데 맥추 감사절을 또 지켜요?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해의 전환기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맥추 감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제사장은 이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예,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누룩을 뺍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보리빵을 먹습니다.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맛이 있냐고요. 그래서 고생의 떡을 먹는 게 6월절이에요. 고생의 떡. 갑자기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떡. 그게 6월절이라고요. 무교절이 지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을 먹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77절이에요.
왜 그럴까? 예, 밀을 수확을 해서 예, 빵을 두 덩어리를 만듭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 이 빵을 누룩 넣은 빵을 먹습니까? 특별한 날입니까? 평상시입니까? 평상시죠. 평상시에는 누룩 그냥 빵 먹잖아요. 우리는 누룩 없는 빵 먹는 날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오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예, 이제는 일상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의미. 그걸 먹고 힘있게 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라고 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빵 2덩이를 먹기 시작하고 양 2마리를 가져서 그래서 또 똑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일의 그러니까 아직 익지도 않은 거 이런 거요. 이런 걸 다 따. 예. 대추, 야자수, 그 다음에 무화과, 포도 이런 걸 다 따요. 그래서 묶어요. 예. 묶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요. 무슨 마음일까요? 3개월 후에는 이렇게 이것들이 온전하게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어졌을 때 추수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8월 달에 치유 집회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혈육과 기사가 거룩한 종리에게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출발합니다. 후반기를 출발합니다. 들꽃교회가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출발할 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도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7가지 적어보고요. 한 주간 매일 온 마음 다해서 감사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